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가정 안에서 희로애락을 나누며 함께 정도 들고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해가면서 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름대로의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되는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나름대로의 성현교회 성도라고 하는 멤버십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면에든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모이는가? 무엇을 위해 형성이 되어졌는가? 무엇을 위해 함께하는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때 가족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런 하나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커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기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기도하면서 이 땅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전도회나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참여할 때 거기 힘이 생기고 거기에 단합이 되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 목적이 좋고 아무리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참여가 없으면은 그것은요 모래성과 같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결코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임들을 보았고, 아니 여러분 주변에 많은 모임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지역 모임, 혹은 동창회 모임, 혹은 어떤 모임 등등 수많은 모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여러분 잘 못 봅니다. 얼마 동안 모이다가 다시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모임이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개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답니다. 근데 그 모임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은 그런 대로 잘 된대요. 왜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 돈을 다시 모아서 어느 날 리턴해야 되니까 그 모임은 잘 모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주어졌을 때 잘 모이고 거기에는 단합도 잘 됩니다. 그러나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임은 끝까지 잘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공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잘해 나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도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가 차별사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고 또 어른과 아이들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당시에 우리가 또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거에 대한 차별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마치 유대인은 인간이었고 비유대인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 당시의 사회가 차별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으셨지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모델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냐고 수군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무리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은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나중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걸 죄인지를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모두를 수용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요즘은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이 되니까 여성들이 요즘에는 다양한 면의 포지션을 갖고 일을 하고 리더십을 갖는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남자들만 인권이 있었고 여성들은 아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존재로 여성들을 취급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여성들을 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주님 앞에는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아멘이 별로 좀 약하셔. 자,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인간관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억울하게 남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신세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를 이 노예로 팔아먹은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제들을 갖다가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억울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내가 왜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것뿐인데 나를 왜 이 감옥에 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죠.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 흉년에 들어서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죠? 자기를 애굽에다 노예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원수들이고 자기를 고생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을 자기 위치가 높았고 그들은 이제 곡식 사러 온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인간관계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지요? 인간관계요.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똑똑해요. 자기 논리가 분명합니다. 자기 삶만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좋을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의 맺어지는 인간관계는요 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간관계를 너무 잘 가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어떤 신앙이나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바로 우리는 사람 관계를 잘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 관계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우리 몸으로 비유할 때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부릅니다.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지체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 공동체가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이 다리와 다리가 팔과 싸운다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자해해 하려고 말입니다. 벽을 주먹으로 계속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나고 막 손이 붓습니다. 어떤 사람 인생 그만 살자고 벽에다 머리를 계속 헤딩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나서 피가 흐릅니다.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싸우면은 자기가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인간이 모이는 공동체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지체 간에 부닥침이 있다고 하면 누가 손해요? 몸이신 주님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아주 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자녀들과 부모와 그리고 또 모든 식구들이 오손도손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모였다 하면 으르렁대고 싸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또 부모가 계속 싸우면은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TV 드라마에 봤더니 하도 아빠 엄마가 싸우니까 딸내미가 돼서 아빠 엄마 그만 싸워! 본받을 게 없어! 그리고 휙 자기 방으로 나가더라. 저는 그 드라마에 잠깐 한 컷을 보면서도 그래, 맞다. 가정이 이렇게 싸우면 서로가 손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체가 싸우면 안 됩니다. 지체는요, 서로 싸매 주어야 돼요. 여러분, 발이 아프니까 손이 발을 싸매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뭐가 좀 약간 뽀들가지 나니까 손이 여기다가 밴드를 딱 붙여주고 서로 이렇게 싸매주는 역할을 할 때는요,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동참의식을 갖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죠. 교회가 사회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훈련을 받고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교제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찬양대, 교사, 안내, 즉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또 사역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추운데도 복음 사역으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저 교회 입구에다가 이 고구마 굽는 통을 놓고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고구마 주면서 전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구마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또 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와서 2개 줄 수 없냐고 또 2개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못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리고 주어진 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은요,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해드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넘게 이 땅에 지속해 오면서요,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해서 자그마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요,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약 250년 동안 황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 대를 이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도 박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저 땅굴 속에 있는 그 로마에는 공동묘지가 땅굴 속에 있습니다. 땅굴 속에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계속 지켜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할수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동강 강변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 성경을 들고 왔을 때 그 선교사 죽였어요. 우리나라가. 대동강 강물에 그 선교사의 그 피가 흘러내려갔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나라지만 오늘날에 1200만의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부흥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요,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는 성도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배워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치 않은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성도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친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은 할는지 모르지만 전체 친목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주신 은사로 봉사합니다. 사명을 가져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는 교회의 공동체 모든 일에 동참하는 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에게는요, 헬라인의 사고와 그들의 삶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면서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맞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만께 키높이를 낮춰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왜 감수했습니까? 나도 주님의 고난 좀 동참 좀 하자 이거예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그는 감수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복음에 동참 좀 하고 싶어서. 그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왜?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만이 구원이고 복음 안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 봤더니 좀 된 얘기입니다. 불교의 총무 스님 되는 분은 무지 높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신문에 쓴 글을 봤습니다. 우리 불교는 하나의 철학은 될런지 몰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하고 전도해 줍니다. 아이고 참 그 스님 괜찮은 사람이야. 그분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으면 내가 좀 밥을 내가 사드리고 싶은데 진짜 괜찮은 분이야. 뭔가를 진짜 본질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종교로는, 다른 어떤 교주로서는, 다른 어떤 것 갖고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이 땅에 없다. 베드로 말했고요. 바울은 딱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복음, 여기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고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음 믿음에 우리 모두 다 동참됨을 늘 감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동참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내 육체를 고난에 몰아넣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생애라면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그 안에 들어온 게 너무나 감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 좋아한다고 말했고, 나는 이 고난을 위해서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내 육체를 고난에 밀어 넣으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섭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한번 살다가 언젠가 죽지요. 또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돈 얼마나 가지고 살았냐? 너 집 몇 채 가지고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살았느냐? 너 이 땅에서 공부 어디까지 했지? 너 뭐 외국 유학했냐?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 공부했냐? 너 이 땅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고 얼마나 착한 일 했냐? 너 나쁜 말 하지 않고 너 좋은 말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복음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할 때 난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참여할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실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했고 자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네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까지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야, 참 대단해요. 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분의 고난에 그냥 성경 이론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삶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본받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이 참여하신 부활에 나도 이루고 싶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진정한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알고 참여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애들이 가출을 다 하고 말입니다. 부부가 다 나눠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정에 고난 당할 때 오지가 덜덜 뭉칩니다. 아빠, 엄마, 나 말이야 이거 돼지 저금통에 저금해 놓은 건데 이거 아빠 어려울 때 써 갖다 내놓을 때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핑 돌고, 그래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니, 부인은 말합니다. 당신 사업에 어려움 당한 시간 내가 생활비 팍 줄이고 내가 파출부 나가서라도 이 가정의 삶을 돕겠다고 할 때 온 가족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을 더욱더 갖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내가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옆에 가서 강도처럼 나도 십자가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내가 그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십자가를 들어드린다든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자아와 모든 걸 부정해야 된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부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질 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성격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되어져야 될 고통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교회에 초대 교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은 예수 안 믿어요. 부인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도 예수 안 믿는데 부인만 예수 믿습니다. 부인이 늘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니까 남편이 핍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인이 기도 계속 나가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 부인이, 옛날엔 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기억자로 있는 낫을 가지고 부인의 발을 팍 찍어버렸어요. 부인은 다리에 피가 척척 흘리면서 와서, 옛날에 뭐 동네마다 의원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천으로다 압박시키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네가 교회 안 나가겠지. 다음 날 부인은 퉁퉁 부은 다리를 막대기 하나 짚고 다리를 질질 끌면 또 새벽기도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부인은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남편의 이런 핍박과 고통은요, 이 부인에게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노력한 것만치 월급 받잖아요. 내가 돈을 지급해야만이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싫어, 집어던지고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걸 짊어지고 나가면 누가? 주님이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참여할 자격이 돼. 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내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거에 거짓된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참 사랑을 내 안에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끊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주일날 즐기던 취미 생활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요, 저걸 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니까 이거 끊어버려야지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통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느 집에도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인이 예수 믿기 전에 부부싸움 하면요, 절대 부인이 안 집니다. 왜? 부인은 이 스피커가 세거든요. 남자보다 막 나가면은 남자가 몇 마디마다 고막고막 하고 지고 마는 게 가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늘 가정의 부인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예 말 대상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늘 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남편이 한 일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뭐라고 하면 또 당신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리울까 하고 참았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찬동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도 합니다. 심지어 식구들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때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니 주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날 십자가의 비밀이라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자아의 죽음 없이 또한 부활과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삶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꺼이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현실적으로 땅에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정착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애굽을 나와서, 영적으로는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길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편안했습니까?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요. 때로는 날씨가 뜨겁습니다.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기 먹고 배가 좀 기름지고 싶었어요. 때로는요, 어떤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잘 간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오, 가나안 땅 들어왔네, 그랬겠습니까? 천박한 광야 사막길만 가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나무가 보이고 푸른 채소가 보이고 나무의 열매가 보입니다. 하나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만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늘날 예수 믿고 나오는 교회를 가리켜 광야교회라 이렇게 부르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의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저들에게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으로 너는 이 땅, 너는 저 땅, 다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이 저들에게 참된 기업이었고 소망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광야길을 걸으며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시는 것이 순종의 길이고,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계속 깨달음 주는데 무시해버려요. 현실과 다르다 하고 무시해버리면요, 내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도 내가 거기에 굽죽하지 않느냐, 강팍한 자중심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가 말입니다, 영적인 광야길을 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는 이런 예배자로 나가라, 너는 이런 사명자로 나가라, 너는 이렇게 이 주님의 사람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우리 감동할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 광야길을 잘 가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부를 때 그러죠. 황금 보석 꾸민 집에 그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잠깐 지나가는 삶이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을 이렇게 만지면서, 보석으로 된 집을 만지면서, 야, 진짜 뭐 상상만 했던 세계와는 다르다.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야, 하고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아서 천사가 와서 아마 입을 다물어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의 기업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가 약속한 길을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늘 더불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동참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